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하고 찢겨지며 꺾어지는 심령이지만 오늘 주님의 안에 와서 찬양과 경배로 우리 모든 영혼이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진정으로 복된 시간 되고 주님 통해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인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예수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은 28번 되겠습니다. 28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28번입니다. 28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28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미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서 김태형 권사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지친 심령에 쉼을 허락하시고 아멘. 저희의 상한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의 하나님, 저희의 한 주일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였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사오니 저희가 받고 있는 미혹, 방황, 변덕, 마음의 갈등 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믿음에서 떠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맡은 일에 채태만하여 절망과 낙심에 잠겨 있을 때마다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며 일깨워 주셨고 새 힘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선한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기관마다 복을 허락하사 하는 일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뜻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서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며 저희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성을 모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은 우리 안정신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이거 안에 성경 봉독은 안정신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쫓아가리라. 주의 기울이시사 가두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예쁘다.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봅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죠. 박수로 먼저 영광 돌립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일이 행복을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그 누구에나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준비하여 도전하는 자의 것이지요. 김양수와 김용수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공교롭게도 17살 때 시력을 잃어요.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한심스럽잖아요. 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장님들이 많이 하는 안마 사나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아니다. 우리가 이 역경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싫다. 무언가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자. 서로 격려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아직 청각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들은 녹음의 강의를 귀에 물집이 잡히듯 들었고 점자 서적을 책에 달가 없어질 만큼 읽었어요. 결국 형은 서울대학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생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수학 박사학위를 받아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반면에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가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을 당할 때에 도전합니다. 정면으로 대항하여 맞서 싸우지요. 그래서 마침내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극도의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장인입니다. 장인에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며 장님에게 남들에게 동정이나 구하며 비굴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지만 그는 자기의 불어닥친 불행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불행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지요. 부찬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도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불행을 이겨내고 소망을 이루려 할 때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이겨내기 어려운 방해물이 따르고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소경 바디메가 남들이 방해가 두려워 포기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장린된 것만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얻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디메와 같은 그 불행을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열어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닥쳐온 삶에 대하여 비관하며 탄식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님 바디메오는 어떻나요? 자신의 한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 그 이상의 것을 그는 소망했습니다. 물론 그도 한때는 삶의 현실에 대한 비관이 있었겠지요.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어떤 존재라는 존재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메오라는 말은 장립이란 말이요, 그 아이의 바자로 붙은 말은 아들이란 뜻인데, 이걸 풀이한다면 그는 장님의 아들로서 그도 장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장님이더니 아들도 장님이다. 얼마나 처절한 인생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저주스러운 삶,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동정이라고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의존적인 존재, 다른 사람의 인도에 주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동전 몇 푼 던져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필요한 존재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고 멸시를 하지요.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야 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죽음보다도 못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격적인 존중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삶, 개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에게 동정이라 구해야 하는 이런 인생을 어찌 죽음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지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자신의 환경 그 이상의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눈을 떠야 하지 않겠는가? 나도 눈만 뜬다면 이런 구차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도 이렇게 구차하게 구걸이라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정을 갖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나요?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현실에 매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디메오는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무능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안 돼. 세상은 이래.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내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절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런 인생이 그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자신의 환경에 묶여 있어요.
자신의 처지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찌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요. 나도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에서 오는 용기는 그가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인 것이지요.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마이클 다울리라는 소년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14살 때부터 소를 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를 이끌고 먼 거리를 가서 소를 먹이고 그랬었지요. 근데 한 번은 갑작스럽게 추운 날씨가 다가와서 어디 피할 수가 없어.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소를 내비두고 자신의 이 몸은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은신처를 찾으니 없는 거야. 결국 어떻게 찾아보니까 집더미가 있어요. 그 집더미 안에서 그는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추위와 싸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팔과 다리가 다 얼었어. 결국 그는 근근덩신 움직여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은 구원했는데 의사의 진단은 양쪽 발과 왼쪽 팔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나요? 이제는 이 비극이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나 그는 이 비극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칼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후 시골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 후 주간 신문을 발행하고 그러다 한 은행에 들어가고 은행장이 되며 또한 미네소타주의 연합은행 회장이 되고 또한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이 되고 또한 그 주의 하원 의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가 없어요. 왼쪽 팔도 없어요. 오른손은 손가락이 전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라도 생긴 양 침소봉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며 환경에 매어버리지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못하실 것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며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지요. 내 자신의 생각이 환경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네. 환경 그 자체에 매여 있어서 그의 이상의 생각도 그의 어떤 삶의 변화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말씀하시지요. 5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전능자 그분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므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다. 첫째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기 그것은 넘어진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요 행복을 딛고 불행을 딛고 행복으로 달려음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려 하지를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려면 반드시 그에 상하는 도전적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전하는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인간적인 용기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에서 오는 용기는 항상 나로 하여금 도전적인 삶을 살게 하여 가지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바디메어에게는 남다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에서 오는 용기였지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더 이상 소경으로 살 이유가 없다. 예수를 만난다면 나는 이 불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무엇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님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앞을 볼 수 없는 것보다도 큰 장애가 어디 있겠어요? 남들은 다 보지요. 볼 수 있으니 저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닌 거예요. 더욱이 저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업신여기고 깔보면서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을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깔보고 없이 여기며 방해한다도 바디메어에게는 내가 볼 수 있다는데, 내가 저를 만나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데 그 무엇 그의 용기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요. 48절이면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할 때 높은 장벽에 부딪히면 곧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 믿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멈출 줄 모르는 그의 믿음의 열정이 보신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내게로 들어라 말이에요. 내가 만나 주시겠다. 그의 열정을 보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 그때 바디메오의 행동은 어땠나요? 50절에 보면 맹인이 고소를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당시로서는 이는 엄청난 자기 포기예요. 따라오시다. 엄청난 자기 포기다. 당시에요, 겉옷은 상당한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의 그 매서운 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 겉옷이에요. 근데 거린이요,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바디메어에게는 그 겉옷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걸 버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소경으로 살 이유가 없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 앞을 보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그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그 소중한 것도 포기할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잡으려고만 하지 포기하는 길은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는 곧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잃는 것.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포기는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잡는 것에 연연하다가 결국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더 좋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즐기던 모든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장래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더 소중한 것,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입기 위하여 본토와 아비이식과 그리고 모든 친척을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나는 더 이상 소경으로 살 이유가 없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불행에서 벗어나 앞을 보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뭐라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는 관원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신앙생활을 잘 행했던 사람.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영생을 찾아러 예수님께 물으러 왔으니 영생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만 포기하고 낙심해서 돌아갔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고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나의 행복에 장애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포기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도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된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 쫓아다니고 친구를 몰이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몰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친구를 떠나라. 너 그러면 맨날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선포했어요. 나 이제 여기서 너희들 만나지 않겠다. 집사 될 때까지 난 만나지 않겠다. 뭐 집사가 되면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지요. 그런데요, 오늘 친구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믿었던 친구들이 떠나가는 거야. 마음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전번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서 울었다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간다는 게 얼마나, 더군다나 여러분 떠날 때는 그냥 떠나지 않거든요. 꼭 손가락질하고 떠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데? 배신감이 생기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럼 내 친구 가지고 그러냐? 너에게 새로운 친구가 160명이나 생겼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요, 친구인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본평교회가 160명이었는데 160명이 너 친구지 않느냐? 세상 친구 다 소용없어.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 그런데 교회 친구들은 돈 떨어지니까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고. 물질을 비우는 걸 배우고 친구 떠내는 걸 배우고 그 결단 속에서 내가 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이 필요해서 늘 좌지우지해서 방황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장애가 되는 게 있으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진다는데, 내가 변화된다는데, 그러다고 여러분 친구 다 떠나나요? 물질 다 떠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친구가 더 좋은 친구 생기고 그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제 간증을 하려면 엄청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 하더니 결국은 내 밑에 와 무릎을 꿇고, 장래야 네가 고맙다, 내 아들 돌봐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세우셔. 물질 다 떠나고 다 포기했어. 공장 하나 팔아서 빚 조금 먹고 공장 하나는 공부하는 애 장애가 되는 거야.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사업의 문제 포기했어. 당신네들이 이거 해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당신들이 나누시오. 여러분, 더 작은 거는 팔아서만 했는데 큰 걸 포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으니 포기하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 인생을 굶기셨나요? 아니요, 책임져 주셨어요. 내가 이 길을 가려면 이 길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려면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주어진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나의 삶의 도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장애를 탓하지 마십시오. 장애는 나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장애라는 것이 성공의 자극제가 될 뿐입니다. 실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실패 그 자체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고침받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므로 가정이 평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에, 직장에 문제가 있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따라해 보십시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요. 바디메오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저는 도전하는 용기를 가졌고,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 문제인가? 인생에 있어 미래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미래를 위한 현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더라 하는 생각 때문에 현실이 과거에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로는 창조적인 내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단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나간 시간일 뿐이지 내 모든 것을 지킬 만한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는 과거에서 벗어나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에 도전한 자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는 늘 행복을 위한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어진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던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내 삶이 좋아지겠지, 내일이 내 삶이 좋아지겠지 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막연하게 내일은 좋아질 거야. 그러나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 생각하며 언젠가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그분을 만날 것이다. 늘 그 생각 속에, 그 기대 속에 살아가기에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생을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 기회가 오면 당혹해하며 결국은 준비되지 않아 주어진 기회조차 상실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자신을 깨워 늘 축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디메오는 늘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기에 주님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동전 몇 푼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니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당연히 동전 몇 편 주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이 언젠간 변화되고 나도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나는 이 모든 구차한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설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KBS 처음 장애인 앵커가 있어요. 2011년도에 KBS에서 기사를 뽑았는데 거기에 장님이 합격을 해가지고 무려 몇 대 1이냐 하면 523대 1에 통과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김창훈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눈을 먼 이유는 태어나서 7달 됐는데 뇌수막이라는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만 눈이 멀어졌어. 볼 수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백방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치려고 그러니 고칠 수가 없어.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저 용하다는 데를 뭐 무당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처방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으면서 해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그 뭐 안다라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아이 이렇게 좀 병을 대서 고쳐달라고 마침 우리들 얘기하다면 뭐 구타는 식으로 그랬더니 그 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빌어가지고 요번에 이 효염이 없으면 이 아이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걸 그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 갈 사람이라고 그래. 뭐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분이 말씀을 했듯이 이 아이 교회 가야 될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갔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어때요? 장님이에요. 남들의 소외되잖아요. 근데 이 이창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면 가서 성가대도 하고 또한 성가대 지휘도 나중에 하고 또한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쓰신다라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해서 필요할 때로 내가 쓰여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소리를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가 기도로 네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잃지 않게 해주소서 523대 1을 떴고 됐잖아요. 만약에 그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더라면 남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주님 안에서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도전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늘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바디메어의 인생이 환경의 문제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죠? 그의 생각이 그동안 그를 장애인으로 살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생각이 바꾸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 전체를 바꿔 놓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돈 몇 푼? 아니면 내 눈을 열어보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히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지.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였을 때 바디메오가 동전 몇 평이라 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의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평생 동전 몇 평 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수많은 명제를 찾아와서 이루하시며 고쳐주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준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나도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 그 생각에 주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나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중에 있나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하실 때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내 영적인 눈을 보게 하소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 당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할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떴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보다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눈을 떴는데 바디메오는 행복하고 우리 행복하지 않아. 뭐가 빠졌을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영적인 눈이 뜨면서 오면 육신의 눈이 뜨면서 뭔 눈이 열려졌어요? 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의 눈이 인생에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바디메오부터 불행한 거야. 왜 그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주여 내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김혜영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한번 80대인가 봐요. 근데 오래전의 이야기죠.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왜 그렇게 아들만은 최고.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처갓집 장인어른은 뭐 90도 안 된 노인네가 아주 가만 아들만 이리 하고 딸은 이렇게 하더라고. 그 어느 날 같으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세상 상속에 대한 그걸 쓰잖아. 그래도 내가 장난 이제거든 마시자이란 말이야. 그러니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아들은 다 뭘 준다 뭐든 준다고 딸 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는 동의하라는 거예요. 동의할까 말까? 동의했어.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동의했어. 아들만 해. 근데 고생은 누가 돼? 병원에 가면 아들 며느리 오지 말래. 딸만 오래. 그 우리 집사람 맨날 가잖아. 아이고 그래도 영혼이 불쌍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게, 섬길 수 있다는 게. 그토록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딸이 태어나니까 그만 아버지가 애를 딸이라고 내던졌다는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던져? 왜? 딸이 얼마나 소중한데. 버렸대. 그 버리는 바람에 몰라 척추를 다쳐가지고 애가 키가 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키가 얼마냐면 134cm. 그런데 별명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134cm의 거인이라는 거. 왜? 이 여인이 큰 일을 하니까. 내용이 지금 이래요. 아버지가 던져서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버지가 자책감을 가지고 사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도 또한 어떤 정신병으로 정신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양원에 가고 자신이 어떻게 돼? 14살 나이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14살 나이에 파출부로 간 거예요. 그 파출부라고 그러나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식모 옛날에 하는 거. 그러고 사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광고를 보니까 직업 훈련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직업을 가르친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은 내가 어디가 식모살이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이러는 게 좀 더 인생이 좀 더 낫겠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자원해서 그 직업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믿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 있냐? 그 옛날에 뭐 그게 뭐야? 편물이라고 그러죠? 그 편물이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옛날에 뭐 드륵드륵하고 이렇게 옷감 짜는 거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걸 해가지고 1983년도 4년도 장애 부분에서 금상을 받고 또한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콜롬비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서 금상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이름이 나고 위대해지고 그러네. 근데 어느 날 낮에는 나가 직장에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너 어떻겠니?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 보니까 김혜경 이분이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이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광고가 나왔는데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그 보츠나와라는 아주 그 빈민국이 사는 그곳에서 편물 교사를 봐달라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이 마음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글로 가요. 글로 갈 때는 어떻게 하나 내가 가서 한 6개월 내지 길어야 1년만 내가 가르쳐주고 오겠다 이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도 좋아지고 얼마나 자기를 사모하면서 하는지 무려 14년 동안 그곳에서 헌신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들과 사귀면서 또한 미국에 와가지고요 14년 후에 공부를 하면서 저 박사학위를 받으며 또 다시 그쪽에 가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보츠나와는 대사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김혜영이라는 여사가 선교사가 대사관 역할을 감당하며 존경받아서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달라졌잖아. 아버지는 내가 네 존재라는 게 팽개쳐서 버렸지만 하나님께 잡히니 인생이 달라지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장님이냐? 세상으로는 고칠 수 없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인생 내가 바꿔줄 수 있어. 너 인생 팔자 바꿔줄 수 있어. 말씀하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 인생이 달라지고 그 구차한 인생에서 이제 남을 돕는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가 눈을 열어쓰면서도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게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주여 내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만 열려지면 무엇이 부족하겠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요 주여 내게 영의 눈을 열어주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고 세상 모든 만사를 보기 전에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잠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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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오늘의 되시게 견들고 되시게 건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들이 주님 옆에 나와간다이다. 저들은 기도를 내면하시 마시고 들어 응답하소서. 저들이 웰레이더스케 건드리면서 오늘의 내버라켓 놀라이더스케 건드리며 아버지여 때로는 어리석어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며와 같이 예 아버지의 건드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걸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캔몰라이데스 캔드리베 예메 이렇게 몰라이데스 건드리고 아버지라이데스 오늘의 캔드리고 너산드리베 참여 기려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여보아들의 캔몰라이데스 건드리베 에메라디스 캔몰라이데스 예메 이렇게 몰라이데스 건드리고 몰라이데스 캔드리베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모든 인생사의 모든 일을 건드리베 주 안에 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어 세상 모든 환경과 모든 적들을 뛰어넘고 오늘 주의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레이데스 캔들고 에메이라 캔놀라이데스 캔들고 에메이라 캔놀라이데스 캔들고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메라 데스 캔놀라이데스 캔들고 에메이라 캔놀라이데스 캔들고 아버지여 인생이 무엇을 사랑해 주여 영계 눈을 열어주소. 인생이 무엇을 캔놀라이데스 캔들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될지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마라 캔몰라이데스 캔 카몰라이데스 캔 에메이라 캔몰라이데스 캔 건드리고 오 나의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에메라 디젠드르보 데스 캔 카몰라이데스 캔 에메이라 캔몰라이데스 캔 건드리고 올라이데스 캔 건드리고 아버지의 영광 그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에메이라 캔드리베 우리의 인생을 즐기시고 드리베 기여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에메이라 캔몰라이데스 캔 에메이라 캔 건드리고 에메이라 캔몰라이데스 캔 건드리고 아바 데스케르보 데스케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늙을 결정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고 주의 은혜 장관에 대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 주께서 뜻하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캔몰라이데스 캔드리베 우리가 연약하게 세상을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연약하게 사람을 의지하나이다. 그러나 내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일보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게 하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끊고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의 캔놀라이데스께 도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셨던 일 아버지께서 내게 배설하시고 주의 계시경들의 정하신 걸음대로 저를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어울리 캔몰라이데스께 오 주의 수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게 건드리고 에메이라 캔몰라이데스께 건드리데스까 하나님의 주여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나이다. 축복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바디모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저들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들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참되고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어 자신의 인생을 변하려 하여 도전하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시대에 올곧게 쓰여지고 쓰임받으며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주의 거룩한 성회를 맞아서 주님 만나고자, 내 인생의 전체를 주님에게 드리고자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주님의 전전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모습 이 모양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셨던 길, 당신이 원하셨던 뜻대로 사용되실 수 있도록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올 때에 저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늘 모든 만사가 감사하여 드리시는 이 예물의 고백이 오니 이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가 늘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여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어서 저들의 삶에 저 선한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 소원하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하오니 하나님 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소원을 담은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소원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주여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만극하게 여기시는 그 만극한 주의 은혜를 내 마음에 주셨기에 이 마음으로 드려오니 주여 드려지는 예물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주여 쓰여임받고 쓰여질 뿐만 아니라 드려진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사 그들의 영혼이 늘 햇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인과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방주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하여 주어 이 수원 지역을 열방이 모든 것들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다스리기를 원하여 주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져서 정말 이 수원 방주가 많은 영혼 수원번의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되시기를 사모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개가 보리떡 물고기 5 가지고도 주여 오병 이어의 역사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를 하여 저들이 그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예물을 통하여 큰 역사를 보아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수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의 1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오니 주여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믿음대로 연락하여 주어서 저들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그냥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경영을 주님에게 맡겼사오니 사업장마다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날로 날로 흥황해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식소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주여 직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각과 지혜가 뛰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지각과 지혜를 통하여 직장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지경이 넓혀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갖고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당신의 사랑 주의 백성들이 좋은 평가를 얻어 승진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그 직장 안에 세워가는 저들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성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날이 이렇게 복된 날인 줄 주여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복된 날로 기억하여 예물을 올려오니 주여 한 주 동안이 이 예배하는 심정으로 이 성일과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없어서 물질로 어림당치 아니하도록 주님이 친히 돌봐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한 자들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어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들이 맛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에도 많은 헌신된 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어 모든 헌신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드려진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사 더 큰 역사를 보게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뭘 느꼈나 모르시겠어요. 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선택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부터는 우리가 1일 날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해서 21일 그래서 3주간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녹화를 해서 할 거예요. 1일 날 바자회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날 잘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2일 날 주일은 오후로 합니다.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다니엘 기도회로 영상으로 여러분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점심 먹고 그 시간에 나와서 같이 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저녁에는 없고요. 그리고 평일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한 9시 한 40분, 50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그런 시간을 작정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걸로 여러분이 하셔서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준비를 안 하니까 제가 차량은 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셔올 때 운행하고 모셔드릴 때 운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청을 할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담임자에게서 청명 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 좋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후임자가 누군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마지막 그 절기인데, 추수감사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절기를 맞아야 될 건가,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인생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꼭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번에 꼭 다니엘의 기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일 날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부터 모여서 바자회를 한답니다. 남성분들도 좀 와서 동참해서 뭐 짐도 좀 옮겨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9시부터 오시고 여자분들도 9시부터 오셔서 제가 부르면 제가 차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는 제 차를 이용해서 물건 나르고 그렇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하나는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김장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될 텐데, 이번에는 김장을 좀 우리가 한 100여 포기 이상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할 겸 좀 더 많이 일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김장을 하루에 못하고 이틀을 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한 주 걸러서 네 번째 주 주일 오후에 시작해서 그 월요일날 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갈라서 김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 자, 이 시간에는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이 늘 같이 기도하고 동력을 이루어왔던 우리 송유선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송유선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원교회를 위해서 기도 동력을 삼으시고 타교회 가면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끌림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같이 서로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교회에 협력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잠시 제가 우리 송유선 권사님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늘 이렇게 주님께서 끈을 묶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헌신 속에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타 교회에 갔었지만 한시도 이 교회를 잊은 적이 없게 주님께서는 다시 또 이곳으로 보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의 경유도의 동력 그리고 모든 헌신의 동력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송유선 권사님이 더욱더 건강 책임져 주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정사도 주님에게 맡깁니다. 자녀들 잘되는 복을 주었고 특별히 아들 목사 주여 날로 그의 목회가 흥왕해져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딸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모든 지경이 넓혀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시고, 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8장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아옵소서. 예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라 내 영혼을 이루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늘 만족한 내 미안.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라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옛 야곱이 천사와 세로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풍요해도 널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라 내 영혼을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미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예수여 충만하라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내 마음에 내 마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라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내 만족한 은혜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주의 이 성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한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던 것 주님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모든 뜻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한 그 일들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역사에 물질을 받고 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어린 생명도 동참했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기억하여 주어 저들의 지각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어서 저들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가 주여 무엇이 문제였고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에 깨달음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여 모든 동력자들을 세워주어서 서로가 협력하여 주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저들의 인생사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들로 있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가고자 원한 이 수원교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